할렐루야. 최근에 많은 행사들이 또 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6월 6일 날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날이 있어요. 6월 6일이 무슨 날이죠? 현충일? 예, 맞는데 그날 우리 암송 대회랑 그렇고요. 암송하는 날이에요. 확인하는 날.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준비 안 하시면 그때 가면 굉장히 짜증이 나요. 교회가 뭘 이런 걸 하냐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그날이 기다려져요. 자, 그래서 지금 저녁 예배만 우리가 이걸 반복을 하는데 대회에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대회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중에 못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좀 놓치기 쉬울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6월 6일이. 그래서 자막으로 띄웁니다. 그러니까 읽으세요. 일단 읽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내가 잘 외우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또 어디죠? 역대하 16장 9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8절, 세 구절이 넘죠. 예. 창세기는 12장 1, 2, 3절이니까 총 5구절인데 암송해 보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제가 금요일쯤 한번 간증을 하겠지만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그 폐혈증 초기 증상이 와서 굉장히 위험한 시간을 보냈어요. 병원에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주셨는데 그날 의식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 제가 뭘 했게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에 선포했어요. 근데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그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철회에 오시는 분들만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다.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원래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아멘 해야 되는데 다 생략합니다. 자, 역대하 16장은 상반절만 할 거예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은 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망령되이 되면 안 되니까. 자, 상반절만 하면 여호와의 눈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자,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요? 능력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자, 오늘은 교회 등록하신 지 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묵비권을 행사하기에는 감당이 안 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구자영 집사님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구자영 집사님 목소리가 좀 특별하지 않나요? 예. 너무 잘하셨다고 우리 권사님이 3번이나 박수를 주셨어요. 예. 대한항공의 스튜디오스 출신이시고 남편도 또 이제 승무원이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셔요. 내가 마음을 정할 때요 하나님은 환경의 문을 여셔요. 우리가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이전에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인모 집사님이 계셔요. 2부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 집사님이 지난번 50일의 기도를 할 때 50일 동안 매일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때도 사실 또 코로나 중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 50일의 저녁 기도회를 위해서 본인이 굉장히 좋은 잡을 내려놔야 됐어요.
거기를 계속 나가게 되면 저녁 시간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정하니까,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는 내려놨음에도 저녁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도전 환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방금 나눈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뭐를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요. 자, 9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방 나라에 안 믿는 환관장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은혜와 긍휼이 임해요. 오늘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정하지 않아요. 내가 뜻을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줘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지만 믿음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줬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뜻을 정하고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예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드리면서 한 두세 가지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요. 첫 번째는 50이 이상 된 아내들이요, 이제 용기와 격려가 있을지어다. 또 하나 이제 높아짐이 들었는데 뭐냐면, 아싸, 이제 그러면 주식을 해야 되는 건가? 또 주식하고 있던 분들도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주식 계속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들을까 봐 제가 조금은 높아짐이 생기더라고요. 참 믿음이 좋은데도요,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주식부터, 신문 오면 주식부터 보고, 요즘에 한번 이제 스마트폰에도 예전에는 인터넷 켜서 그거 보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안 돼요.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켜자마자 주식부터 들어가요. 종일 주식 생만합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면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과 물질생활이요, 아주 애매하게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식을 할 때가 됐나 보다. 오늘 예배 갔더니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런 절대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생각은 뭐냐면,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셀 모임이 참 중요하구나.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셀에서 그거를 안전하게 서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지 않으면요, 시험에 들 수 있고, 먼저 믿음을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행보가 없으면 처음 온 새가족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내가 들리는 것만 듣고 아닌 거는 다 쳐낸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요, 항상 쩔름발이가 됩니다. 균형을 잊어버려요. 교회를 10년, 20년, 50년을 다녀도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제가 없다 보면 믿음은 자라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셀이 활성되지 않은 셀들은 빨리 셀 모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등록하신 분들은 내가 좀 형편이 안 되더라도 우선순위를 예배와 셀 모임의 공동체에 참여할 때, 교제가 일어날 때요, 사실 우리가 예배 때는 거의 일방적이잖아요. 그런데 셀 모임에 가게 되면요, 쌍방간에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들으면서 나는 내 문제가 전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지체들의 삶의 모양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얻고 내가 소망을 얻고요. 나는 내 문제만인 줄 알았는데 상대방의 시험을 극복한 적이 내 문제가 그냥 털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셀 모임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세워서 한번 참여해 보세요. 우리 20명의 셀 리더들은요, 탁월한 영적 용사들만 뽑아놨어요. 그분들을 만난 자체가 여러분에게 축복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음, 자, 우리가 마음을 시작.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내가 할 일 내가 할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요. 내가 할 일 내가 안 해요. 마음도 정하지 않고 뜻도 정하지 않고 내 우선순위를 여전히 나에게 두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믿음은 뭐라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은 끊임없이 반응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 아멘 하잖아요.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이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2000년 전의 십자가는 여전히 십자가, 부활은 그 부활, 그리고 나는 나야. 좀 이상하죠? 여러분 빨리 깨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요, 반응해야 돼요. 뜻을 정하고 내가 찬양 전에 오면 훨씬 예배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찬양 이후에 온다, 이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찬양을 통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 하나님께 내 문제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멋진 인생을 살아야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더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교회 다녔더니 너무 행복하다. 내가 너무 내 삶이 이토록 감사가 넘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17장이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성전에 대한 마음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계시가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16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다윗의 무슨 기도? 감사 기도가 오늘 성경 17장 전체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원포인트 통합 양육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원포인트는 뭐냐면 대예배 이 설교와 지금 중등부, 초등부, 유치부까지 싹 다 모든 예배가요, 같은 본문으로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이 말씀을 대충 듣고 졸다가 가셨는데, 아이들이나 어린 우리 초등학생들이 아빠, 엄마, 오늘 설교 주제가 뭐였어? 이러면 여러분이 몰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떤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다 컸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큰 게 자랑은 아니고 가정에 가서도 확인하십시오. 자, 4월 달의 주제가 뭐였죠? 우리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요,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셔요. 나는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좀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인정하는 최고의 방법, 감사. 어떻게 알았어요? 예, 말씀이 제목이었어요. 자,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 우리 삶에 정말 매 순간 인정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흘러가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로 하나님이 다윗을 왜 이토록 축복하셨는지, 다윗의 감사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감사는 무슨 감사였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하기 어려울 때 한 감사. 감사였어요. 감사하기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뭘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오늘 역대상 17장 1절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요 두로왕 히람이 성전을 지어줬잖아요. 지난주에 지어줬어요. 예. 그때 일주일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최고급. 요즘으로 말하면 뭐 편백나무 막 이런 거. 근데 잠을 자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휘장 아래서 그냥 그 동물 가죽에 덮여 있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여기 생략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너무 좋은 거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어드리는 얼마나 참 기특하고 대견한 일이겠어요. 자, 근데 이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좋은 뜻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이고 이렇게 기특하냐, 너 어떻게 내 언약궤가 이렇게 막 함부로 바깥에 있는 걸 알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4절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뭐예요? 거절인 거예요.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저라면 참 서운하고 섭섭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시나? 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도 모르시나?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노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조차 하나님께 오늘 15절부터 27절까지 감사로 기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뭐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뜻으로 한다는데 왜 하나님 자꾸 이렇게 거절하시지? 반대하시지?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지,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했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선포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셔요. 지금 유효하셔요. 여러분이 세상의 주식에 관심을 뺏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요,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운행하셔요. 문제가 기회가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간증해 준 우리 구자영 집사님 간증이 바로 그런 간증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에 정 같았으면 그냥 흘려보냈을 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취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셀리더와 또 세론들과 함께 이런 부분을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의 간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유치부부터 각 기관의 모든 친구들이 선생님 말씀에 아이들이 순종하잖아요. 아멘으로 반응하잖아요. 그 아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버리셔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온전히 아멘하잖아요. 반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아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 삶권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계획들이요 펼쳐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돼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감사할 때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감사는요, 주권이 분명한 사람, 주인이 분명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좋을 때 감사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윗처럼 오늘 감사하기 어려운 때 감사하는 것은 누가 주인인지가 분명한 사람, 복음이 선명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아무나 못해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한다고 해도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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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은데 목소리가 좀 쉬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하면 불편한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한 주간 지내는데 이 찬양이 저에게 들려요.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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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디 계신지 아세요? 우리 안에 계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살아가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오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우리의 과거에 계셨고 영원한 미래 속에 그분이 살아 계신데 그분 계신 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뜻이 있어서 너는 지금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하면 다윗처럼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지금 내가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더 놀라운 일들을 펼쳐주셔요. 자, 그래서 다윗의 두 번째 감사를 오늘 나눌 텐데요. 뭐냐면 다윗의 감사는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시작.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복이 아니라 후손과 열방에 더 큰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감사. 그것이 다윗의 감사였어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주로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 왕조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요. 2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성전은 못 짓게 되었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대를 이어가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까 이제 그 서운함과 섭섭함이 좀 있죠. 내가 꼭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그 성전을 완성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주 앞에 어떻게 해요? 잠시가 아니에요. 뭐 우리 당대나 우리 아들 대가 아니에요.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그냥 누리는 게 아니고 영원히 누리겠습니다. 제한된 복인 줄 알았는데, 나는 성전 못 짓는 복인 줄 알았는데 더 큰 복이, 영원한 복이 아멘 하는 자들에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은요, 사실 이 영원한 복은 다윗의 후손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이 오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면 하나님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이루는, 계보를 이루는 영원한 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암송하는 말씀, 아끼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나왔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다 늙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청년들만 있는데 사실은 연세는 좀 있어요. 그가 나이 많아 뭐 하도록? 늙도록. 그다음 보십시오. 부하고. 제가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간증도 있어서 다 못하지만 여러분 나이 들수록 꼭 있어야 세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해 힘, 일, 돈,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이 있어야 되고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 또 하나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살면 외로워요. 그리고 또 있어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물론 배우자가 친구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5가지 놓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다윗은 보세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그다음 뭐예요? 존귀를 누리다가. 여러분 돈 많고 건강한데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외롭게 살아가는 건 비극이에요.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되 그 다음 구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원포인트를 하고 있냐면요. 부모 세대의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자녀 세대가 믿음이 없잖아요. 그건 저주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드렸을 때 삶을 보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물론 솔로몬이 많이 실패하기도 했고 후손들 중에는요. 별의별 해괴망측한 왕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사? 다윗을 기억하사 그 망나니 같은 왕들도 하나님 폐위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셔요. 이것이 다윗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에게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예요. 당대에 성전 건축을 못해서 마음 상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 더 큰 계획을 가진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자신과 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함께할 우리 새가족들에게 또 앞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연합되고 네트워크에 제가 내일도 그 사모님들 모이는 사모대학 개강 예배를 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연합이 될 때 네트워킹이 될 때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감사와 믿음의 진정성이 좋은 영향력으로 좋은 모형으로 흘러가면 좋겠다. 그저 나 하나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았는데 우리 자녀와 후손들은 교회를 안 다녀. 우리 만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이야. 끝내는 지옥 가.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복을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 더 큰 복, 영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요. 오늘 역대상 29장 28절을 패러디를 합니다. 성현이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딸 수지 민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옛날 왕은요 지금 대통령하고 게임도 안 됐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권세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까지 다 주시는 그 복.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더 큰 복을 예비해 놓고 싶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은 부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다윗은 이 복을 받던 거예요.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3절,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요. 우리 주만나 큐티리 하신 분들은 이미 구절을 은혜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아들들 중에서 우리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없도록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24절에
이 다윗의 기도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 중에 하나예요.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여기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건 뭐냐면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해달라고. 영원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것을 수많은 세대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드시면 하나님의 심장이 뛰셔요. 하나님이 살맛이 나셔요. 내가 사람 만드는 게 후회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가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최고의 비결이 뭘까요? 지금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받게 해달라고,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뭘까요? 오늘은 웬만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아시죠? 시편 24편.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살아나실 때 시편 23편 말씀을 딱 손포하는데 그들 눈을 번쩍 뜨시더라고요. 금요철에 나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윗의 그 많은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시, 물론 탄식의 시도 있었고요, 어떤 때는 정말 그 악인들을 멸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시가 있었는데, 다윗이 가장 많이 한 시편의 시가 뭘까요? 감사예요. 오늘 웬만하면 감사합니다. 자, 근데 퀴즈가 나갑니다. 어느 시편 한 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됐는데 거기에 감사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우리 정도님이 성경을 끌어다 보셨는데 몇 편인지 찾아야 되는데 몇 편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26절로 되어 있어요. 몇 번 나올까요? 26번 나와요. 26번 계속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게 몇 편이냐면요, 136편이에요. 시편 136편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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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감사해요. 이 감사가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한 놀라운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어지기 전에 2017년도에 벌써 3, 4년 전이 되네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어진 것만 감사하고 생각하는데 믿으면 시제가 없다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눈을 딱 뜨고 보면요, 지나간 과거도요, 오늘의 현재도 영원한 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현재예요. 자, 그때 드렸던 감사가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노트북을 정리하다가 이게 나와서 이번 설교 때 이 감사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 2017년도 성전 건축을 앞두고 감사인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감사기도. 이런 경우는 이제 미리 감사죠, 사실은. 2017년 12월 중 저희가 땅을 10월 달에 계약했어요. 이 땅을. 땅값 완불. 참고로 파란 띠가 무섭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제가 건축을 모르니까 그냥 믿음으로 막 선포한 거예요. 땅을 10월 달에 사놓고 12월 달에 완불해달라는 계약금 간신히 냈는데 대단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2018년 1월 중 인허가 및 착공, 2019년 최고의 입당 예배 드리게 하시니 이렇게 된 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쭉 봐도 정말 이거는요, 무대뽀였었어요.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니까. 먼저 번 성전이 상가에 있었는데요, 그때 성전이 8억에 매매되게 하시되 그때 학원도 보고 오고 막 그랬는데 교회로 매매되어져서 온전한 성전으로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 건축을 하려면 머니가 필요하죠. 자, 썼습니다. 농협 40억, 3.5%. 엄청난 금액이에요. 번영로, 그때 한 교회에서 이게 저희 소식을 듣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6억, 3.2%. 어떤 지인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는 분인데 저는 잘 몰랐던 분이에요. 2%대 10억을 빌려주겠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있었던 일은 거의 다 안 이루어졌어요. 기타 원건 각처 동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재정이 넘쳐나, 그 다음에 너희 재밌죠? 돌려보내게 하시니. 성경에 보니까 너무 많이 건축금이 막 돌려보냈더라고 막. 자, 네 번째, 최고의 설계, 시공, 인테리어, 시설물로 최상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씨앗 헌금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뭐 10,000원도 20,000원도 계좌를 해서 씨앗 헌금이 충분히 채워지고 동역한 손길들 100배의 축복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도 씨앗 헌금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6번, 성품 좋은 성도들 몰려와 정착하고 신실한 일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같아요 보니까. 제가 4년 전에 했던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코로나라 이렇죠. 코로나 터지기 바로 그 전주까지만 해도요, 처음 오신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무릎과 무릎이 닿대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아멘 하는 자들에게요, 하나님 그들이 역사하셔요. 저희가 파주에 있다 왔잖아요. 상가에 10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파주역까지 한 30km가 넘습니다. 요즘엔 3km만 교회를 옮겨도요, 교회가 불편해졌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많이 교회를 옮긴대요. 근데 30km가 넘는 이곳으로 왔는데 90%의 성도들이 이사를 왔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신뢰하면 돼요. 그때 저희가 건축공금이 얼마 있었냐면, 이거 시험도 봤어요 우리가 학생부 애들한테. 그때 우리 건축공금이 얼마 있었냐, 되게 재밌죠. 2억 4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 땅 부지가 몇 평이죠? 1250평. 은율공원은 우리 교회 주신 선물이니까. 땅값이 한 15억 됐고요. 건축비가 한 35억 들어갔어요. 시설물까지 다 해서 인테리어, 방송 장비까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하셔요. 그때 입당 예배 때 선포한 말씀이 이 세 문장으로 요약이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요. 일평생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평생 감사할 수 있고, 평생 감사한 사람은 영생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 감사는요, 이미 하늘의 권세를 풀어놓는 능력이 됩니다. 11월 21일이 2021년 11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추수감사절날 뭘 할 거냐면요, 감사노트 봉헌식을 할 거예요. 여기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작년에 시도했는데 그때 거의 우리 영양실조 걸렸어요. 감사노트를 매일 써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감사로 이끌어줬는지를 감사노트 봉헌식을 하려고 그래요. 리더 모임에서는 제가 매주마다 확인을 합니다. 우리 셀 리더분들은 사명 감당하기가 벅찰 수 있어요. 근데 벅차지 않아요. 제가 오늘 쓴 아침에 감사만 해도요, 한 25가지가 넘어요. 여러분이 감사를 안 하다 보면요, 너무 그냥 당연시 넘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오늘 내 발걸음으로 건강하게 걸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을, 감사 노트를 쓰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1월 21일 날 가서 감사 노트 봉헌식 하면 여러분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또 분노가 일어나요. 그 교회가 무슨 날 이렇게 귀찮게 만들어. 근데 지금부터 꾸준히 선 사람은 그 감사절이 기다려져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마지막 주에는 감사 노트를 체크를 합니다. 방법은 셀 리더분들을 통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내릴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 핸드폰에 쓰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꼼꼼 일기라는 걸 하는데
출력하면 돼요. 출력해서 딱 이렇게 한 달치 딱 모아서 그 1년이 쌓여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 삶을 이렇게 책임지시는구나.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요 다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여주셔요. 저 그래서 이 말씀 암송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뭔가 제가 묵상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이렇게 들렸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란 감사한 옷들을 쓰는 자예요. 재미없어요? 감사한 옷들을 쓰는 사람이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써보시라고요. 제가 내일 사모대학까지도 이거 꼭 부탁을 드려요. 짧게는 3개월, 넉넉 잡아 6개월, 1년만 감사한 옷을 써보면요,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뭔지를 다윗처럼 똑똑히 보게 돼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이름 어려우냐고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실 때 감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감사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감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구분할 때 핵심적인 구절이잖아요. 자, 같이 다 떼어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따로따로 하셨군요. 이게 한 문자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17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구절이 저렇게 나눠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집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2층 집이 2층 집. 2층 집은 좋은 집이죠. 2층 집인데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에는 보니까요, 지상 1층, 지상 2층인데 지하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이 건물의 집의 특징이 딱 나타나는데, 2층 집에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있어요. 막 행복하게 기뻐하고 있어요. 1층에 내려갔더니 막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하에 갔더니 뭐인지 아세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지?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봤더니 지하에 감사한 옷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삶의 감사가 기초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함을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항상 기쁨을 주셔요. 항상 기쁨을 주셔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머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가 내가 생활이 되면요, 그냥 기쁨이 찾아와요. 선물로 주어져요. 또 하나, 기도를 계속할 수 있게 돼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감사하는 사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뭐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했어요. 여러분이 왜 기도가 자꾸 끊어진지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문제 있을 때 막 기도하고 또 살만하면 기도 안 하고,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4절 2절에 뭐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정확하게 찾아내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최고의 비결이 뭐라 그러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다윗이 감사했듯이 첫 번째, 감사하기 어려울 때 한 감사. 두 번째,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그런 복이 아니라 자녀와 후손과 열방에 더 큰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그 감사. 그것이 우리 좋은 나무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이 스토리, 여름의 간증이 되어져서 짧은 인생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과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이 찬양이 있죠. 감사의 시험이 찾아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코로나도 두려움이 없어요.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한 사람에게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